태초에 사람은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고 증명할 것도 없었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성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폭력처럼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타락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은 즉시 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하게 했고, 의심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다른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조금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을까? 이 제안은 혹시 나를 묶기 위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뱀은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은 지식을 약속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독립을 약속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기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기로. 열매를 본 것은 눈이었고 손을 뻗은 것은 의지였으며 먹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작아 보였지만 그 결과는 깊고 넓게 번져갔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가림은 타락 이후 인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가렸고, 자기 마음을 가렸고, 자기 연약함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발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찾으러 오시는 발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위치를 몰라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관계의 자리에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숨었습니다. 숨음은 타락의 가장 깊은 흔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옮겨졌고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는 이제 변명의 도구가 되었고 죄는 혼자 머물지 않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 땅은 저주를 받았고 수고는 고통이 되었으며 삶은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타락은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이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함께 살 수 있었음에도 함께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는 침묵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초라한 가림 대신 하나님은 직접 옷을 입히십니다. 그 옷은 심판이 아니라 돌봄이었고 단절이 아니라 계속될 이야기에 대한 표식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숨은 자리에서 다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읽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 죄는 문 앞에 있었고 인간은 선택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한 번도 끝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돌에 새겨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설명으로 듣지 말고 고백처럼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닫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길은 사라졌고 사람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숨 쉬듯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삶은 수고가 되었으며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땅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알 수 없는 비교와 불안이 인간의 마음 속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 그 이름에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둘째의 이름은 아벨, 그 이름은 숨,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아들의 이름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형은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조학을 계산하며 눈에 보이는 성취를 붙잡았습니다. 동생은 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약한 것을 보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을 품고 살았습니다. 둘 다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형의 마음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각자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옵니다. 그가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옵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 장면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인의 마음에 금이 갑니다. 분노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왜 나만 안 되는가? 왜 동생만 인정받는가?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언제나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정죄도 아닙니다. 아주 낮고 차분한 질문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경고이자 첫 번째 희망입니다. 죄는 이미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지만 아직 지배 권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강제로 밀어닥치지 않습니다. 죄는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가인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지 못했을 때 분노는 폭력이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가자. 이 말은 아주 짧지만 무겁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증인이 없는 곳, 말씀이 울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형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성경은 어떤 감정 묘사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듯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순간 죄는
마음에 있어서 행동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 책임 회피, 냉소. 그러나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땅은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고 그는 떠도는 자가 됩니다. 그제야 가인은 말합니다. 내 죄벌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회개라기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은혜가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비교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 앞에 있는 죄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다스릴 수 있다. 오늘도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말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창세기 노아의 시대. 죄가 마음을 넘어 세상을 덮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날 이후 죄는 멈추지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들어가고 도시로 번져 마침내 세상 전체를 덮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날이 길어졌으며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그러나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은 선이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잠깐이 아니라 항상 실수 수준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이미 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자신이 법이 되었으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 전에 먼저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아주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가문을 세우고 문명을 확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겉은 발전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꺼냅니다. 노아. 아주 짧은 설명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시대를 바꿀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달릴 때 노아는 다른 속도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강포로 가득함이라. 강포, 폭력, 힘으로 누르는 삶.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힘에 밀려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말씀하시고 방주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없던 시대, 물의 심판을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노아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100년에 가까운 시간.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웃었을 것입니다. 미쳤다. 시대에 뒤처졌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집니다. 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쏟아집니다. 물은 천천히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세상을 덮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 문은 안전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회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밖에서는 외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결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기 위해 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물이 그치고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무지개는 사람을 향한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기억의 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노아만 남았을까? 왜 세상은 그렇게까지 무너졌을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경고입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를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이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다음 편 예고 낭독 멘트. 다음 이야기는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깨끗해진 땅 위에서 인간은 다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음 편 바벨탑. 하늘에 닿고 싶었던 인간의 또 다른 선택. 창세기 바벨탑. 인간은 다시 하늘에 닿고 싶어 했다. 물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늘은 맑아졌고 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는 끝났고 심판은 지나갔으며 세상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조용히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렸고 사람들은 다시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땅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작은 마을이 생기고 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인간의 마음은 서서히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단순히 소통이 잘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쉬웠고 하나의 목표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말이 하나일 때 생각은 더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들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틈을 메웠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인간은 자연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자.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경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늘과 땅을 가르는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닿아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깊은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안전해지기 위한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퍼져라. 그러나 인간은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모여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꼈고 함께 쌓아 올린 탑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은 하늘에 닿고 싶어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내려와야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교만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능력을 경계하셨습니다. 능력은 중립적이지만 방향을 잃으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언어의 혼잡. 말은 여전히 나오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뜻이 어긋나고 의도가 엇갈립니다. 소통은 끊어지고 협력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집니다. 건축은 멈추고 계획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탑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은 돌로 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과로 쌓고 숫자로 쌓고 인정으로 쌓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바벨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신 것은 벌이 아니라 처음 주셨던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한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버티기 위해 쌓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긴 채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편 예고. 흩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음 이야기.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다. 세상은 흩어졌습니다. 바벨의 탑은 완성되지 못했고, 사람들의 말은 갈라졌으며, 생각은 어긋났고, 마음은 더 이상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각자의 두려움을 아는 채 땅 위로 흩어졌습니다. 도시는 남았지만 하나의 목적은 사라졌고, 문명은 계속되었지만 의미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이야기의 방향을 틉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냅니다. 아브람. 아브람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으며 하늘의 음성을 늘 듣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로서는 번성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고, 그의 삶은 이미 자리를 잡은 삶이었습니다. 안정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엔 늦은 나이, 다시 떠나기엔 너무 익숙해진 삶.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축복보다 먼저 떠남을 요구합니다. 가지기 전에 버리라고 하시고, 보여주기 전에 먼저 걸으라고 하십니다. 목적지는 설명되지 않았고,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도착지는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부르심은 확실한 계획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내 말을 믿을 것인가? 내가 너의 길이 될 수 있겠는가? 아브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나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언제 끝납니까? 성경은 그의 긴 고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수많은 밤이 들어 있습니다. 짐을 꾸리며 망설였을 밤, 떠날 수 있을지,
자문했을 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했을 밤. 그러나 아브람은 알 수 없는 미래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내의 사례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이 모은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순례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으며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현재의 설명이 아니라 미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약속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으며 그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갔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끄시며 다시 기다리십니다. 롯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람은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능력임을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지만 별은 그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란 확실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기다림 속에서 실수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완벽한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과 흔들림이 함께 얽힌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떠났고
믿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기다림은 더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 이삭 기다림 끝에 온 약속. 세상은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바벨탑 이후의 세상은 조용했지만 공허했고 번성했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땅을 갈았고 집을 짓고 도시를 세웠지만 더 이상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갈라졌고 생각은 흩어졌으며 마음은 서로를 향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크게 만들면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흩어짐으로 끝났습니다. 바벨의 탑은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거였지만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더 이상 거대한 집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시도 문명도 왕국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조용하게 카메라를 옮깁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으로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하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로서는 꽤 번성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고 그의 삶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었고 바꿀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엔 늦었고 모험을 걸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축복처럼 들리기 전에 먼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도 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얻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가면 잘 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아니라 나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뿌리 깊은 삶, 익숙한 거리, 가족의 품, 자신이 쌓아온 모든 안정.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람의 고민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밤마다 얼마나 뒤척였는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미련도, 기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알 수 없는 미래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내 사레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확실한 길이 아니었고 안전이 보장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지금 당장의 현실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며 그의 삶은 점점 저물어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도착한 땅에서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있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뀐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시보다 사람을, 군중보다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안정에서, 익숙함에서, 두려움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브람이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었기에 부르심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떠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벨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떠남 이후에 시작된 진짜 믿음의 여정.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아브람은 분명 길을 나섰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선명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떠난 이후에야 진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아브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익숙했던 거리, 오래 살았던 집,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앞에는 지도가 없는 길, 설명되지 않은 목적지,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확신은 없고, 부르심은 분명하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는 상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고, 주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러나 아브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러나 그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다른 삶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점점 커지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땅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 아니라 신뢰의 제단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불렸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생존을 택할 것인가?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린 결과였는지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굽 땅에서 아브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아내 사레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그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람을 보호하시고 다시 길로 돌이키십니다.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이 장면은 말해줍니다. 애굽을 떠난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롯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자 함께 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아브람은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연장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브람이 양보합니다. 믿음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임을 아브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믿지 않았고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요단 들판, 물이 풍부하고 도시가 가까운 곳. 아브람은 남겨진 땅에 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이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을 때 말씀이 더 선명해집니다. 두려움에 따라 움직일 때가 아니라 신뢰로 멈출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완성된 사람을 보여주기보다 믿음으로 빚어지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 믿음으로 떠났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떠난 이후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없는 시간. 별을 보여주신 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3편.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없는 시간.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믿음. 믿음의 길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닙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입니다.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았으며 양보할 것도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람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없었고 미래를 이어갈 자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브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브람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마음이 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희망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애써 믿으려는 의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흔들릴 때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아브람도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별은 여전히 많았고 약속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람보다 더 깊은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조용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결국 사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얻읍시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 앞에서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앞당기려는 선택은 평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긴장이 생겼고 사라의 마음은 더 무너졌으며,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교만에 빠집니다. 기다림을 피하려던 선택은 더 깊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방법으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아브람의 나이는 99이 됩니다. 사라는 이미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 이름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라도 새 이름을 받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 사라는 웃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웃게 될 미래를 이미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믿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놀라움의 웃음. 기다림은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믿음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없고 말씀은 붙잡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빚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하나님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음 이야기. 흔들린 믿음의 사람도 무너진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4편. 흔들림 믿음의 사람도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무너지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떠났고, 내려놓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위에 있다고 해서 늘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믿음이 클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기에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현실 앞에 섭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해결을 찾아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택은 불신앙의 선언이라기보다 생존을 향한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배고픔 앞에서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조상을 가장 인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존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기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 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었을 수도 있고 체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 중 하나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안전보다 남편의 생존을 택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타인의 손에 넘겨질 위기에 놓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라는 위기에 놓였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사건으로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을 즉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약속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냐? 이 질문은 바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양심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긴 해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듯 떠납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는 길은 파멸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을 때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회개를 길게 하지도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믿음의 회복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집 안에 갈등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롯과의 다툼, 사라의 상처,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약속의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의 실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약속의 사람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직선이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으며 때로는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다시 돌아오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려도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다시 섰고 숨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끝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를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돌아온 자리를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다음 이야기, 선택 롯과의 갈림길. 믿음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였다. 아브라함의 믿음 5편, 선택 롯과의 갈림길. 믿음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였다. 인생에는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대신 결정해 주지 않으며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는 순간.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무엇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떠났고 실수로 흔들렸으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 이제 그는 또 다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시험은 고난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축복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가축은 늘어났고 종들은 많아졌으며 재산은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커질수록 문제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었고 가축은 많아졌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긴장은 서서히 관계를 잠식해 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일 수 있다는 것.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고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아브라함의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같은 땅에 같은 축복을 두고 서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그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는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 말에는 책임 회피도 없고 권위적인 명령도 없습니다. 오직 관계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진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이 여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요단들, 푸르고 기름진 평야, 도시와 가까운 삶, 보기에 좋았고 살기 좋아 보였으며 성공이 보장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그 땅을 택합니다. 성경은 그가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조건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겨집니다. 그에게 남은 땅은 비옥하지 않았고 도시도 멀었으며 눈에 띄는 장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직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놓았을 때 약속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크기를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이 약속은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길을 택했지만 그 길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리해 보이는 자리에 남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믿음은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신뢰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땅을 얻기 전에도 사람이 떠난 뒤에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아브라함은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유익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인가? 신앙의 갈림길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려주지 않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도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이 무엇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는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성경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쥐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을 놓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별을 보게 하신 밤. 아무것도 없는 하늘 아래에서 믿음은 비로소 언어를 얻는다.